제가 하루는 어떤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 메뉴를 선택하는 게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으로 준비했겠습니까? 고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좋아하는 생선으로 그날 메뉴가 선정이 됐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식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왕권도 충분히 안정이 되었고 나라도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 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거사를 위해서 우선 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온 백성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 거사를 다윗 왕이 하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나오는데 역대상 오늘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선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지금은 다윗 왕이잖아요. 선대왕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제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거사를 위해서 전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또 악기 부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사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많았거니와 아름다운 음악도 연주가 되는 아주 멋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그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소가 뛰어서 그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에 우사가 손을 대었고 결국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축제가 오히려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실패되었을 때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다윗은 분노하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분하여 그랬어요. 분노의 이유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분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궤 운반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분노가 있어서 그 다음에 성공했다. 이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두 번째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면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성이 깊은 분들은 이 얘기를 딱 하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겠지만,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상하네. 예배가 실패도 있어, 성공도 있어. 이상하네. 그렇게 우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가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매우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소들이 뛴으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막는 사이에 불상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보기에 소들이 뛰지 않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소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봄으로써 명제를 흐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본질은 뒤로 하고 소가 문제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초점이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은 나곤의 타작 마당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었거든요. 그러면 타작 마당이 울퉁불퉁하다든가 혹은 너무 혼해서 소가 너무 놀랬다든가, 이게 타작 마당이 문제가 있다 혹은 나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탓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환경 탓이나 남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왜 분노했겠는가? 다윗은 누구에게 분노했겠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인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분노했을까? 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댈까요?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댈 그런 영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분노했겠는가? 다윗의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우사가 잘못한 행동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막은 것, 이제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이제 분노가 되었습니다. 세수레가 문제가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어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무엘 6장 3절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수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거기 실어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새 수레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했을까 아니면 우사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누가 만들었다고 딱 찍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한 걸 보시고 우사를 죽이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요. 그때 수레를 만들 때 다윗의 중심과 우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사가 잘못했다.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사는 율법을 무시했을까? 율법을 몰랐을까? 율법을 몰랐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사가 율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세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 이 우사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첫 해는 경외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해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경외심은 사라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사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우사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계속 가두어 놓고자 했다. 우사의 재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의 결과이다. 유진 피터스는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영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영성은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의 영성으로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글이 중요한데요. 오랜 망상의 결과라 그랬어요. 여기 오랜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떨어지려고 그런 걸 막았는데 그거 상을 줘야지 어떻게 죽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랜 망상의 결과다. 그것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것 이유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물건으로 취급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피터슨은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관리 책임자로 자기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것은 내 일이라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수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피터슨은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주권자이시며 목자와 바이셨다. 하나님은 다윗이 돌보는 양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길들여줄 수 없는 분이셨다. 이 책에 의하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과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놀랍게 우사는 이렇게 쓰는데요. 정확히 발음하면 우자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자. 근데 한자식으로 좀 발음해서 우사가 되었는데요. 능력,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대개 그 사람의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힘을 바탕으로 자랑 삼아 살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그때 우사가 세수레를 몰고 집에서 나올 때 왕으로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습니다. 우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자기 힘을 과시하며 세수레를 몰 때 그것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왕으로서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사가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결단성 있게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말하지 못한 다윗, 우유부단한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내가 예배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실패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럼 인간편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예배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이건 성공적인 예배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건 성공적인 예배야,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실패를 했어요. 예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뭐를 실수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벨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결국 살해하고 맙니다. 분노가 잘못된 겁니다.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실패를 경험하면 누구한테 분노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부부예요.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하나님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고, 여기도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금입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둘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부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느낌이 온 겁니다. 아, 이건 아닌데, 거금이지만 이건 아닌데, 베드로가 느낌이 온 겁니다. 저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느낌이 올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예배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바나바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그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연차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살을 쓸까요? 베드로가 이게 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더러웠구나, 내가 욕심부렸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내가 나쁜 놈이야. 부인은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나는 나쁜 년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 언약궤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는 그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걸 보기 좋게 성공하거든요. 그 성공 뒤에는 이런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실패를 경험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찾는데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근데 여기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말씀인데요. 샅샅이 뒤진다는 뜻입니다. 샅샅이 뒤진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는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경찰관만 들어가요. 수사관만 들어가요. 수사관이 들어가서 아주 샅샅이 현미경을 들고 뒤집니다. 그걸 제테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샅샅이 뒤집니다. 누구를 찾으시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뒤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일부러 찾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 주님 오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큰 관심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누구누구 싫어서 오늘 예배 안 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 시간에 찾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그저 누가 싫어서 누구 때문에 예배 안 온다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일부러 찾으시거든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은 나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면 안식하면서 내 영혼을 돌보려고 주님께 오거든요. 그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식사 시간. 예배 시간은 영의 식사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은 첫 번째 거사를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 되겠다, 옮겨와야 되겠다 기다렸습니다. 석 달 만에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법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놨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됐다. 그럼 딱 받아서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제대로 오기만 하면 우리와 우리 나라가 복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고 딱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사실이 지금 실증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 복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던 다윗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두 번째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모든 소유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결국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레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세수레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야 그랬어요. 분명히 이젠 세수레가 아니죠. 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결국 6걸음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걸음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때 6걸음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었을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갔을까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6걸음을 간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뚜벅뚜벅 걸어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뚜벅뚜벅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면 군대 가면 수색대가 전방에 휴전선에 지뢰밭을 가서 지뢰를 제거하거든요. 지뢰밭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색대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다는 발목이 날아갑니다. 때로는 생명도 날아갑니다. 지뢰가 터지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한 발씩 디뎌놓습니다. 그리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또 한 발 디뎌놓습니다. 마치도 그런 것처럼 6걸음을 간 다음에 멈추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걸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할 때 그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상화를 점검하는 예배입니다. 6걸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이 안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를 죽이니까 인간과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그 6걸음은 이전의 실패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조심의 6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곧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의 6걸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는 의미를 알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6걸음을 갔다 했습니다. 왜 6걸음일까요? 늘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6걸음일까요? 분명한 것은 7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걸음이 아닙니다. 7걸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그렇지만 숫자에 좀 예민한 편이 있어요. 우리가 4층에는 안 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숫자에 조금 예민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유도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유다의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히브리어라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숫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에 예민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뭔가? 7은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7걸음을 안 가고 6걸음에서 멈추었다는 것은 그 선을 넘지 않는 조심의 걸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어릴 때 하고 살았지요. 오징어 게임에서 선을 밟아도 안 되고 선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제는 소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소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예배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뜻이나 내 의지를 예배에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습니다. 떼면서 보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걸음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딛고 다시 시도한 다윗, 6걸음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 여러분, 그냥 가식적으로 춤춘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예배예요. 여기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춤으로 표현됩니다. 베레사 우사의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기쁨의 춤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배에봇을 입었다 그래서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왕복을 왜 벗었을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들은 옷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내 자리 엄청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회사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너 옷 벗어. 너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왕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든 체면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옷 벗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왕복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입고만 있으면 다 그 앞에서 절절매잖아요. 얼마나 입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벗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수수한 베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영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혹시 왕이십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운반의 거사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다윗도 즐거운 그런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이제 축복의 예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유례 없이 부강했습니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예배를 드리시렵니까? 여기 글자에 나와 있는 대로 6걸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씩 떼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걸음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함부로 7걸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에봇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